집사님 감사해요.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예, 들어갑시다. 이지도 뭐 하는데도 잘 들으셔야 돼. 그리고 제가 한 번씩 가서 그 말씀해 주잖아요. 할렐루야. 집사님 감사해요. 오늘도 승리하셨어요. 뭐 하는데 뭐 어때 이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도 오신대. 오실 거예요. 누가? 지냈어요? 예, 권사님. 떠나대요. 아이고 열이 많이 나가지고 이제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왜? 아이고 막 경계해가지고 왜 합니까? 나 모았대요. 예. 나좀 데려가. 기도해 주셔서 금방 나을 겁니다. 권사님 어서 있어. 예. 식사하십니까? 예. 사모님 오십니까? 아이고 아니요. 언제 오니까? 모르겠어요. 뭐 병원에서 나가라 해야 나가지. 좀 돌아가니까. 아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다행이다. 예. 화장실 좀 갔다. 예, 다녀 있어. 아이고. 왜 지가 가시냐고? 왜 지가 가시냐고? 안 따라오는데 왜 지가 가시냐고? 왜 지가 가시냐고? 지가 가있는데 뭐예요? 그걸 어디 빨리 와야지. 그거는 차 타고지 그걸 못 왔다. 보통 더위가 아니지. 그쪽에는 상추가 낮에 날수가 현장원 씨 신랑도 쓰러질 뻔했대요. 네. 아니 나 안 하는데 일양 가서 뭐 일하는데 그래. 끝났다 그래. 꼬부라져가지고 그 이럴 때는 진짜 야 좀 낮에는 힘들 거예요. 근데 근데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 안 할 수가 없잖아. 일하면 더 높잖아요. 스프링클러를 살짝 미련. 돌렸다가 야 그러게. 따고 또 한참 또 돌렸다가 또 따고. 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두 개는 예, 예. 더 높은 시원하네. 예, 예. 해가 넘어가면 시원해. 사람들 더 많이 왔대. 아유, 도시는 말도 못한대요 지금. 그렇죠. 밤에 잠을 못 자네. 우리 딸 막 아빠 에어컨 틀고 막 선풍기 틀어줬어요. 네 오늘 뭐 대단합니다. 예, 예. 우리 장현 씨 오랜만에요. 예, 예.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네. 그래요. 예, 들어가시다. 감사해요, 집사님. 어제도 저도 잠깐 봉사를 갔다 왔는데 아유 그래도 하천변으로 물이 흐르는 데는 조금 시원한데 조금 있으면 바람 불면요 얼마나 그냥 더운지 알겠죠? 조금만 참고 인내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하겠습니다. 391장 391장 내 마른 땅을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의를 내며 금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거두시네. 아멘. 주님께서는 이렇게 메마른 땅에도 주님 오늘 우리가 메마른 땅을 걷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메마른 땅을 걷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권사님들 그 생각 안 들어요? 맞아요. 걸어도 요즘에 땀이 나요, 안 나요? 나요. 많이 나요. 앉아 있어도 땀이 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곤치 않게 해주신대요. 사장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메마른 땅을 걱정해야 안 해요. 걱정하죠? 예. 걱정 다 내려놓으세요. 걱정하면요 내 몸이 마르는 거예요. 내 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걱정, 염려, 근심 모든 것을 찬송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며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이 배우기 주의 피로다. 오늘도 변함없이 승리하시고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볼까요?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읍시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죠? 예. 찬송 한잔 더 하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를 안지가 있는 십자가 내 곳에 내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끝내려 가며 쓰려고 그며 유감을 쓰려고 저 전부 가에 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가 왔어서 주 예수 아멘. 저 전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너 좋은 노래 복조가 자나는 마음로라. 부멸류감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오시니
하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폭염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성일을 맞이하여 한자리에 모여서 날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보혈 그 공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선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5번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7편입니다. 교동문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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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그 말씀드리며 하나님의 그 못하야 하실 것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광선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삼복도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온 성도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모아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좁소서. 아멘. 주님, 메마르고 힘든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볼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였지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것을 위해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보혈의 피로써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는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메마른 심령 위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 모두를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성도들 가운데서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 힘들고 어려운 발길을 주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말씀 가운데서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폭포수와 같은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또한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병든 자가 치유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가 위로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당에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이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날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며 또한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시고 귀한 목사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사랑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며 다시 한번 한 주간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있는 자들이나 또한 영양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한국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가슴으로 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땅이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한 찬양으로 이 시간 영광 돌리는 찬양대 위에 주님 그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모두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또한 매지에서 함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휴가차 이곳에 와서 주님
멀리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오니 그 예배를 흠양하여 주셨으며 성도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본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시옵시고 사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많은 자연을 만끽하며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항상 많은 이웃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셨으며 그들이 있는 곳에서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전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살아가는 것 얼마나 힘들고 고단합니까? 주님께서 그때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이 말씀 듣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계시고 또 요양원에 계시고 시설에 계시고 또 자녀댁에서 또 집에서 너무나도 이제 노안이 깊어서 못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붙어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고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방문하신 성도님들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으니까 꼭 식사하고 가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노회 주교연합 여름 성경 캠프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화 청소년 수련관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간식을 한번 제공하려고 하는데 우리 마리아 성교회와 또 여전도에서 담당해 주셔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또 신앙 생활하는데 그런 큰 은혜 받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태풍도 올라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잘 그 경로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폭염 가운데 이겨내시고 또 태풍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지금 확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방역을 여러분 주의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고 특별히 감기 증상이 있을 시에 스스로 우리가 마스크를 해서 다니면은 그 남에게도 폐를 안 끼치고 또 자기도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이렇게 확산 때에는 같이 협조 조금 불편하더라도 협조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입원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화여 권사님 영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위에서 빨리 퇴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하엘 어린이 성소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우리 김숙녀 집사님도 그동안 댁에 계셨는데 이제 또 너무나도 연로하시고 힘드셔서 우리 가족들이 또 병원으로 옮겼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쾌차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8월 첫째 주일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와서 올려드리는 이것은 내 노력이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번 주에도 참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참 이렇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가운데서도 죄를 많이 짓고 또 가정 속에서도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보혈의 은혜 때문에 참 너무나 감사하고 이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참 주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 없지만은 자랑할 것 없지만은 그저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채워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왜 제가 또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설교하느냐 또 복음에 관한 말씀을 전하느냐 제가 참 고민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왔다가도 병원에 가고 이러면은 자녀에게 가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고 소식이 날아올 때가 있어요. 제일 염려가 되는 것은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요즘 신방 갈 수가 없어요.
임종 예배 때 믿음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어렵게 돼 있어요. 저도 병원에 입원해 보았지만은 가족 한 명만 환자하고 지낼 수 있고 간호할 수 있고 다른 방문자들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물론 신방을 정식적으로 신방할 때 정식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신방하는 사람이 코로나 검사를 다 해야 돼요. 정식적인 절차가 그래요. 예. 그리고 그 확인증을 들고 가서 병원에 가서 또 허락을 받아서 신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식적인 절차고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 모든 신방은 정식적인 절차가 아니에요. 불공식적인 신방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만일에 환자에게 뭐 코로나를 옮겼을 때에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검사를 받을 수 있느냐? 보건소에 건강한 사람이 검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나 신방하니까 검사해 주세요. 검사 안 해줘요. 왜? 건강한데 왜 검사를 해줍니까? 네. 주위에 확진자가 있어야, 내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어야 검사를 해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려워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 병원에 가서 돈을 주고 그리고 검사를 하고 검사를 하면 또 하루 지나서 결과를 받아서 그걸 또 병원에 가서 통보를 해서 어느 교회에서 신방을 하려고 그러는데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확인증을 받았습니다. 어제 검사해서 오늘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오십시오. 그래야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병상에서 돌아가시면 가족들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임종을 맞는 겁니다. 복음적인 관점에서도 이것은 너무나 큰 손실입니다. 임종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병상에서 돌아가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거의 죽기 전에 복음을 확인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상에 있는 가족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복음을 설명하고 신앙을 확인하고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귀중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모두 복음을 확인하고 전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 가족이 모두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 중에서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불신자들도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다르게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을 하려면은 고생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의 길을 무서워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그런 정도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과연 그런 뜻인지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인생을 사셨는데 30년은 목수의 아들로서 가정에서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생활하셨고 집중적으로 3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와 그 근처 나라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로마의 반역자로 몰려서 마지막에 십자가형이라는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앞으로 마지막 날에 다시 이 땅 위에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하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날도 너무나 하루를 바쁘게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각 성과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면서 다니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마침 한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자가 적으면 적다, 많으면 많다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질문에 맞는 답을 하지 않고 이상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런 답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지 적을지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답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에 관해서 답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어떤 문이고 어디에 있는 문입니까? 또 얼마나 좁으면 그 문에 들어가려면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못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기를 힘써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면 정말 이런 문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런 좁은 문은 어디에 가서 찾아야 되는 것일까요? 사실 이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사람이 구원받는 숫자에 관해서 물어본 것을 보면은 유대인이며 자신이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에 자신감이 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실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온 것만 해도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러면 구원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유대인 소수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명확하게 자세히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으냐, 이 말입니다.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한다면 누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구원 얻는 자가 적으면 왜 적은지, 또 구원의 기준은 무엇인지, 어떤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가르쳐주면 좋은데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질문을 던진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그런 대답입니다. 좁은 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좁은 문이 있다면 그러면 거기에 얼마의 사람들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지, 또 좁은 문에 들어가서 힘써야 된다면 그 힘써야 되는 일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전혀 다른 답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구원이 많고 적은지에 관해서 물었는데 주님은 좁은 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주님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은, 주님은 질문한 자를 단순히 무시하고자 예수님께서 이런 다른 대답을 하신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가진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며, 그러므로 예수님은 질문을 가지고 온 어떤 사람의 문제도 다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온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답을 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른 대답을 해주셨겠습니까? 주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이 사람은 본문에 분명하게 어떤 직업이나 아니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유대인인 것처럼 거의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인 자기들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수만 명의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열광을 하고, 거기에는 보니까 이방인들도 있고요,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이방인도 보니까 이방인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있고요, 천한 자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 천한 자들과 대화도 하고요, 이방인도 주님의 특별한 고침을 받고 병 고침을 받고 귀신도 나가게 해주시고 천한 자도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배웠는데,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그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다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뭔가 이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과 사역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안 든다, 이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구원을 얻은 자이고, 또 유대인은 숫자로 보면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미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을 제외한 자신들 유대인들만 구원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며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주님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데, 아니 예수님 구원을 받는 자는 원래 유대인들만 받으니까 적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속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정신을 차리라고 이런 답을 주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구원은 자신이 어떤 민족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좁은 문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며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 힘써서 누구든지 그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좁은 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좁은 문은 어디에 가서 찾을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축물의 그 좁은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좁은 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냥 내가 좁은 문이니 날 믿으라고 하면 되지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전 세계 인류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억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이번 주에 인터넷을 두드려 보니까 80억 4,500만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 인구가 오직 한 분만 보고 그 분만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80억 인구가 구원 얻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좁은 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지금 현재 80억이란 인구가 통과하려면 문을 얼마나 넓게 해야 되겠어요? 문을 얼마나 넓게 만들어야 돼요? 또 넓은 문도 그 개수가 얼마나 많아야 이 80억이 통과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한 개이고 그래서 아주 좁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가 구세주 예수라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고요.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많은데 이 많은 구세주 중에서도 오직 한 사람 2000여 년 전에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구원이 절대로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유일한 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Only the way,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다른 문은 절대로 없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좁은 문인지 본문에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이 문은 열려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문을 한번 닫힌 후에 무슨 말입니까? 이 문은 항상 열려있는 문이 아니라 닫히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좁은 문인데 항상 계속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싶어도 못 믿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아멘. 안 그래도 여러분 유일한 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한정 계속 열어놓는 문이 아닙니다. 닫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은 언젠가는 닫힙니다. 지금 열려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문으로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문을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닫히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구원은 문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문은 당연히 열 때가 있고 문은 당연히 닫힐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닫히면 구원을 못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좁은 문은 한 번 닫힌 후에는 25절에 보니까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한 번 닫힌 후에는 그 다음 또 열었다가 또 닫히고 또 열었다가 또 닫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밖에서 한 번 닫히고 난 후에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다. 한 번 닫히고 나면은 다시 두 번째 기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문이 열렸을 때보다도 닫힌 후에 인기가 더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24절, 25절을 보면 문이 닫히고 나면은 구해도 이 문을 열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를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이 열려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요 관심도 없고 그들도 보지도 않고 인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닫히고 나면은 저기에 구원이 있었구나. 그런데 정작 문이 닫힌 후에는 더 많은 자들이 이 문을 찾았지만은 이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도 그 노아 방주가 문이 닫힌 후에는 여러분 아무리 그 문을 떠들여도 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노아도 못 여는 거예요. 그 노아 방주를 노아가 만들었는데 만든 사람도 못 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번 닫으니까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아멘. 넷째로 그러니 주님은 지금 현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는 지금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다시 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들은 것은 지금 눈앞에 열렸으니 지금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힘쓰라는 말씀은 만일 다음으로 미룬다면 그거는 힘쓰는 게 아니죠. 그게 힘쓰는 게 아니죠. 여러분 명품 사는데 보십시오. 오픈런 하지 않습니까? 그 전날부터 가서 아이폰 15가 나온다 이러면요 먼저 갖고 싶어가지고 그 전날 서울에 아이폰 그 매점 앞에서 그 전날 줄 서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정판이 나오면은 명품이 나오면은 정말 오픈런 그 전날 벌써 줄 선다는 거예요. 파이브 가이즈라는 서울에 그 햄버거 가게가 생겼는데요. 이야, 그 햄버거가요, 하나에 2만원짜리도 있고요. 그렇대요. 그런데 거기에 처음 열릴 때에, 이야, 지금도 줄 서서 먹는데. 아침 8시부터 줄 선다고 뉴스를 그거 보니까 봤어요. 예. 얻으려면은 힘써야 그것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가 구원을 얻는데 힘 안 쓰고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 눈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구원에 대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들어가는데 유대인이 아주 소수니까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비록 이방인이지만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천한 자들, 병든 자들도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그들을 보고 또 지금 복음을 들어보고 지금 힘써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지금 멋지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방인들도 많이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이들은 힘쓰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백부장도 보세요. 이야, 참 예수님 힘쓰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백부장이 모자라는 게 뭐가 있어요? 100명의 부하가 있고 그래도 나름대로 명성도 있고 알아주는 사람인데
그래도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좁은 문의 기회를 놓치면 심판의 결과가 기다립니다. 27절 28절에 구원은 저절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라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들은 많은 종교가 있으니 아무나 믿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뒤늦게 구원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주인에게 말합니까? 나도 주 앞에서 마셨으며 주님이 길거리에서 나를 가르쳤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하시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모두 다 좁은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제가 우리 성도님들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정말 당장 다음 주부터도 못 나오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주에 119 실려가면 다음 주부터 못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들이 대부분 다른 도시에 살면 모시고 가서 치료를 하고 요양원에 모시기도 하고 그러면은 더 이상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그냥 구원을 얻어놓은 것입니까? 천국에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까? 요양원에 있으면 그냥 내가 지금까지 잘 믿었기 때문에 교회 잘 다녔기 때문에 그냥 구원을 얻어놓은 것입니까? 오늘 성도들 중에서도 구원이 그냥 저절로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으니 구원을 받아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특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장로교회 이런 신자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리는 맞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요. 교리는 맞아요. 성경 말씀도 맞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구원이 아주 이제 소유로 자기가 챙겨놓은 것으로 알고 문제의식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을 어떻게 받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을 받았으면 오늘 내가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아놓았지만 구원 오늘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특히 우리들 중에 모태신앙인들이나 아니면 주일학교 출신들 또는 믿음이 오래된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구원은 현재적으로 계속 힘을 써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저절로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구원에 대한 경각심, 구원에 대한 자각,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거나 아주 희박해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양육을 합니다. 확신반도 합니다. 성장반도 합니다. 그리고 확신반을 하면서 분명히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인데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식과 체험과 인격과 삶입니다. 관계하는 것입니다. 관계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힘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종교적인 습관으로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내가 종교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권사님 임종 때에 가족들이 급하게 불러서 신방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두려워서 죽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워가지고. 왜 두려운가 하면은 지옥에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권사님이 죽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임종해야 되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곧 편안하게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족들이 보니까 이 권사님이 너무 불안하고 창백하고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권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조 직업적으로 물으니까 권사님이 아무 대답을 못하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 뭔지를 그렇게 지식적으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권사님이 구원을 못 받은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횡설수설입니다.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을 시켜드렸습니다. 아멘. 그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마음속으로 믿고 나는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내 대신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체험이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확인하고 있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의 확신 체험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일단 나의 모든 개인적인 경험이나 능력, 지식, 학식, 권세, 경제적인 능력, 직업 등 나라는 사람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먼저 인정하지 못하면 구원이 필요 없는 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죄라도 씻지 못하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씻고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음을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 죄를 씻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임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내 죄를 씻을 수 있음을 이 시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지상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예수님의 몸 지체를 주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몸은 바로 지교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전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살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제가 교회 건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그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정에서 모이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건물을 각 지방마다 지어놨다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도 영생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구원한 유일한 방법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만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예수님만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는 여러분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내 생명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지금 뭐가 성행하고 있습니까? 범신론이 유행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유행입니다. 불교와 천주교가 손을 잡고 행사를 같이 하면서 서로 성탄절에는 절에서 축하를 하고 석가탄신일에는 신부가 축하를 합니다.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배려해주자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해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어떻게 존중합니까? 어떻게 석탄일에 절에 가서 함께 불공을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종교다원주의가 난무하고 이단이 난무하고 사이비가 난무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가서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음을 인정하고 믿느냐, 아니면 다른 이단의 인물을 믿느냐, 그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신천지는 이만희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신천지임이 의심스러우면은 여러분 내가 신천지에 막 상욕을 해보면요 이 사람 안색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보면 네, 그 사람이 신천지인 줄 알 수 있다가 또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씨를 생명수를 주는 구세주로 가르칩니다. 어머니 하나님으로 가르칩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는데 이단은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예수가 아니라 이단의 교주를 구세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다른 좋은 종교가 많은데요, 목사님. 불교, 천주교, 유교 등 많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제일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가 없는 이유가 오늘 말씀해드린 그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주 편협하고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지식인들에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대 옆에 거기 주택가가 난무하는 곳에 이슬람 사원을 짓는데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허락을 해서 이제 끝까지 이제 완성을 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우리 기독교도 반대하고 주민들도 반대하는데 여러분 왜 반대하느냐? 거기 교회도 들어가서 설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교회 짓자고 해도 다 반대하는 지역입니다. 원래 주택가에는 종교 건물을 세워도 그렇게 큰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 가운데 사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안동 제자교회에서 7년간 담임 목사로 사역했기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주택가에 교회를 세우는데요. 3분의 1은 입주해야 돼요. 내가 거기 살아야 돼요. 그런 법을 가지고 있어요. 주택가에는. 그리고 거기는 다른 주택가가 다 들어오기 전에 벌판일 때 교회가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오케이 됐지. 이미 다 모든 주민들이 거기 살고 있는데 거기 교회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반대하기 때문에. 근데 이슬람이 뭐라고 거기 들어갑니까? 이게 역차별이라는 거예요. 역차별. 여러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주 몹쓸 지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암덩어리는 서울의 유명한 외과 의사인 한 분만 집도하여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만일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아무 병원에 다 인권이 있고 지역병원, 농촌에 있는 병원에도 구원의 길이 있지 않을까요? 그곳의 의사가 더 선하고 더 불쌍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돈을 내고 거기에 몸을 맡기지 왜 사람들은 가장 좋은 병원을 찾아가고 서울에 있는 병원을 찾아갑니까? 저희 어머니도 대구에서 암을 발견하였는데 서울 아산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폐암으로. 여러분 진리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없고요. 분명히 구원의 길을 가장 잘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는 방법을 유일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계시했다고 말하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현재 항상 오늘 예수 잘 믿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오해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은 항상 내 스스로 구원의 은혜가 넘치고 아멘. 감격이 있고 구원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이 느껴지고 교당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신기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내 몸 전체를 통해서 감격적으로 준비되어지고 기대가 되어지고 살아가는 삶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인격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그런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지금 힘쓰라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에 대해서 힘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를 그냥 출석한다고 구원받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목사님들이 막 쓸데없는 짓 하고
장로님들이 쓸데없는지도 교회가 나뉘어서 갈라져 싸우고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다 유대교 자체가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교가 새로 생겨나는 것 자체가 이건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구약의 구원자라고 예표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영상 하나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날은 교회나 사회나 포스터 보도진심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 물결이 만연합니다. 기독교인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박해를 받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만일 평등법이 통과되면은 전도하는 것도 못하게 되고요. 오직 예수님께만 기도하는 것도 못하게 박해를 받습니다. 이미 미국 사회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일에 많은 목사님들도 겁을 먹고 스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특별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진리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내가 교회 집사다, 장로다, 내가 교회 다니는 성도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세상과 타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국도 미국도 모두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아픈 시간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팬데믹도 참 문제이지만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팬데믹 현상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은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 팬데믹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은 청교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청교도들이 정말 믿었던 하나님이란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였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기독교적인 문화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면 먼저 목사를 모시고 기도나 설교를 하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서서 하기 위해서 손을 얹고 목사를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그때 했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We prayed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마지막 기도 모습 보입니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는 하원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지난해는 임마누엘 클레버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마지막 글자 보입니까? A man and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 유일한 신 예수가 아니고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 하원 의원 개원할 때 기도를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상 스크린을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공문서를 보내옵니다. 종교가 여러 가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문을 미리 보내달라고 검증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미리 보내면 이게 검색당할 것 같아서 기도하기 하루 전날 밤 12시에 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미국의 존 베너 하운 의장이 저를 소개를 하고 저 자리에 가서 기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어요. 미국의 많은 사람이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메일, 편지, 손으로 그리고 전화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 미국에서 외국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질책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외국인으로서 저 하원 개원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인사말이었어요.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이런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제가 있는 곳이 수도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 주의회에 가서도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쳐요. 팀 휴거라는 의원이 저에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많은 목회자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 제가 올해는 3월에 상원의원에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스크린을 다 하고 기도 지침을 받습니다.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러 기다리고 있는데 부지사가 사회를 보다가 저를 살짝 불러요. 저는 당신이 내가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걸 보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와서 목사님, 평소 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록 공문서는 지금 미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 이야기하지만 정말 당신이 목사라면 목사답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가 세상 앞에 움츠리고 세상과 함께 화합해 나아가겠다고 우리를 포기해버리고 우리를 때로는 타협해 나가는 이런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화합해서 나아가라고, 균형 있게 살라고, 이런 그게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지만 그러나 세상 한복판에 서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도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답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목사는 목사답기를 원하고 성도는 성도답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성도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목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세상 앞에 우리가 움츠리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병원에 가면, 요양원에 가면 그냥 거기가 편하다고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거기서 말씀을 듣게 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교육시키고 거기서 유튜브로 참 신실한 교회 목사님 설교 방송을 이렇게 듣도록 가르쳐야 되고 거기서 여러분 부모님 그 휴대폰을 전부 다 그거를 해주세요. 데이터 프리 해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듣도록 하고 찬송을 보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다 요양원에 가면 교회도 없는데요. 병원에 가면 교회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다 너무나 좋은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든지 우리는 휴대폰을 통해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방송이 나오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유튜브 방송이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내버려 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내도록 듣지 못하는데 일주일 거기는 전부 다 주위에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도 안 그래도 세상과 타협하고 또 세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이 시대에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함께 가서 함께 내가 요양원에 갔을 때 어머님 손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결을 두려워하지 말고 저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쓰고 애쓴 자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어머님을 사랑합니까? 그럼 거기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예수님,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같이 찬송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기를 힘쓴 자들을 위해서 천국 잔치가 예배되어 있습니다. 아멘.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대항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이 시대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화합을 하면서 살아보자고 성공을 한번 해보겠다고 우리를 포기해버린다면 얼마나 주님이 슬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철저하게 좁은 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가능하면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과 화합을 하면서 균형 있게 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 안에 대폭발이 일어나고 대혁명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술, 담배 하나도 거절하지 못하면 대폭발, 대혁명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걸 당장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끊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존경을 받는 방법 한 가지는요, 그들 앞에서 술, 담배를 안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그들이 나보고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은요, 대형교회 목사님들도요, 술은 좋은 음식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시대가 왔어요. 지금 놀라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도 인기주의에 영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너무나 귀중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세상의 물결이 너무나도 온 세상을 휩쓰고 정말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사상까지 집어삼키는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는 이 성경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만으로 내가 모든 죄가 사여지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굳게 믿고 예수님만으로 승리하며 이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521장 찬송 드리고 조성일 원로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노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동행하심이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자녀손들 머리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사모님 오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지사님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예, 권사님 감사합니다. 식사하러 가십시다. 예. 식사하러 갑시다. 예. 진아, 저 회원한테 지원해가지고 좀 줄이면 안 되나? 회원한테 지원해가지고 또 매년 반복 가야 되잖아. 또 커브 먹어야 되잖아. 이제 이게 맞죠? 아이고 덥다 그죠? 예. 식사하러 갑시다. 예. 예, 식사하러 가시다. 예, 집사님 오셨어요. 예,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집사님 수고했어요. 예. 오랜만에 하야 안 된다, 그죠? 예. 예, 그래도 고마워요. 예. 아이고, 참네. 예, 집사님 조심해서 가요. 예. 예. 예, 예, 아이고, 아이고, 다리가 불편했어요, 너. 많이 드십시오. 예. 아이, 좋습니다. 예. 많이 드세요. 예. 나 오늘 독상 차지하게 생겼네. 저기 오시네. 짜고 와. 아무도 없다고. 예, 예. 혼자 독상했습니다. 어디?
줄 사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래 찍어야지 또 우리 집 사람 보고 또, 예, 예. 예, 아이고. 커피 맛있게 드세요. 우리 장로님이 태워주는 커피가 맛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타는데 안 된대. 아이고, 저는 오늘 원로 목사님 태워주시는 커피를 먹어가지고 제가. 그 커피 먹으려고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장현 씨 갔어요, 그래? 예. 네. 잘. 갔다 또 와요. 예, 예. 아, 그러니까. 예, 놀러 갔잖아, 그죠? 친구들하고. 동생. 예. 1월에 동생. 동생 태워가지고 그 영양에 약속이 있다고 태워주고 가. 아. 어머니 커피 드시고 가세요. 어머니 커피 드시고 가세요. 커피. 예,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좀 쉬시다 가세요.